시편 67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 표제를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어떤 저자나 배경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편 67편은 예로부터 장막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한 기간에 낭송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수확의 기쁨을 즐겁게 노래하며 나타내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와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주권도 없이 온갖 핍박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지요.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소위 뺑뺑이를 돌리죠. 여기 저기 여기 그러면서 애굽에서 묵었던 모든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죠.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랍니다.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앞에 전치사죠. 이걸 빼면 어디에서 빼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가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가 민수기의 제목이 미드바르잖아.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지만 비록 약속의 백성들에 대한 계수죠. 근데 이 미드바르 광야 생활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신혼생활과 비유합니다. 신혼생활.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주신 땅이라고요.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이미 주신 거야. 주신 거. 그럼 가면 어떻게 돼? 그냥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 보내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12명을 40일 동안 보내왔더니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유 저희 형 큰일 난다고,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그냥 밤새 통곡을 하고, 애굽에 매단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말소 내내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 저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라고. 10명의 여성들은 뭘 본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영의 눈으로 봐요. 영의 눈으로. 여러분,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가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끊어진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칭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이제는 옮겨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였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곳은 자신의 힘으로 직접 추수를 하여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6장 여리고성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나왔지만 정말 광야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찌든 태양빛, 그 뜨거운 날, 그리고 뭐 광야가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봐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광야 생활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광야 40년 동안 총 42번 옮겨 다니죠. 어디 정착할 수도 없어요. 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직접 추수를 하여 그 소산물을 먹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직접 수확해서 얻은 그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이 바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라도 내 노력으로 얻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여 그 소산물을 먹게 된 그 기쁨, 그러한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죠. 그 연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2020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2년 됐어요. 2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지나면 11월 달이에요. 달력도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경제는 사실상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이제는 직장도 답보할 수가 없고, 사업장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주일이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던 발걸음이 다 뚝 끊어져 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축복. 말씀 보세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마치 아론의 축도를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작관을 가로채고 축복도 가로채고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집을 떠난 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동안은 뭐예요? 야비했잖아 맨날. 형을 속이는 게 한두 번입니까? 결국에는 엄마와 짜고 형이라고 에서가 속인 다음에 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비열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비록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항상 잔머리.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속여와가지고 2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얻고 그 두 명의 그 여종의 그 총 4명이죠. 4명. 4명의 아내와 함께 11명의 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 결국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향하는데, 향하던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결국 야복나루에서 모든 식솔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무도 없을 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씨름을. 근데 이겼어. 이겼다고요. 결국 환더뼈를 확 쳐가지고 평생 이제 절름발이로 다니지만 야곱이 다리를 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브니엘의 하나님, 파님 얼굴이잖아요. 브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지금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걸어오신다고요. 야곱과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 이 자리가 분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2절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이방인들은 풍요와 다단 항쟁하는 농업의 신 그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바알, 때로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 우리나라 그렇잖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11월이 아니라 추석 전주래. 추석 바로 전주. 왜? 온 나라가 그냥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막 비나이다 하니까 첫 수확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추석 바로 전주에 한답니다. 그 전주 주일날 지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살만 하니까 점점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질 않는가. 사사기 보자, 사사기. 레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 때문에 아주 그냥 전쟁이 벌어지질 않는가. 미가의 신상 사건 봤어요. 미가의 신상.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당을 누가 해? 레이 사람이 취직을 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사사시대 암흑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가 좋아집니다. 우리 1세대 6.25를 경험하고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뭐 틀딱이네 뭐 욕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함부로 노인에게 함부로 하고 말이야. 비록 경우가 없게 행동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순교했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지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있대잖아요. 밤새 불이 안 꺼진대잖아. 24시간 불이 안 꺼지고 편의점을 보고 놀라는데 편의점을 보고. 그리고 전화 딱 하면 먹고 싶은 것을 딱
집 안으로 배달시켜주는 나라. 스마트폰만 키면 다 할 수 있는 나라.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또 지지하고 뽑아주고, 주일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원 제한하고 10% 드려라, 20% 드려라, 1명 드려라, 20명 드려라 하니까 요즘에 그런 말도 있답니다. 어느 교회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 오지 말라 그랬대, 교회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턱이 높았습니까? 비록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도 교회에 올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문둥병 환자들 데리고 교회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왜 데리고 왔어? 이럽니까? 손을 딱 얹으시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교회를 오겠다는데 교회가 막아요. 이제는 하다가 11조도 하지 말자고 합니다. 11조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꾸 따져. CBS의 잘자법인가? 거기 나오는 교수님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11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밥에 떡을 싼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만 골라 한다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울까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데잖아. 두 종류의 죄인.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세상은 그런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죠. 천국 백성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면은 암담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려고 하니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금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야. 그냥 영상으로 보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로 옮긴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욕을 먹는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욕 안 먹는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뿐인 거예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거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거는 라난이야. 라난. 이거 뭐냐면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게 절기의 기쁨이잖아. 그게 절기의 기쁨, 수학의 기쁨. 노래가 아주 그냥 입안에서 끊어지지가 않아. 중얼중얼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너지는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6절 보세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한 해 농사가 울거품이 되고 비가 막 엄청 내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뱃일을 하는 분을 얘기 들었습니다. 뱃일을 하는 분. 어부야, 어부. 근데 요즘에 좋아졌잖아요. 배에 있으면 첨단 장비가 있어가지고 배 밑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온도는 얼마인지, 이렇게 유속은 얼마나 되는지 다 볼 수 있답니다. 다 볼 수 있대. 여러분, 배 한 번 나가는데 돈이 거의 한 5천만 원 들어간대요. 5천만 원. 배 한 번 나가는데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그물 싣고 뭐 먹을 거 싣고 인부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면 한 번 배 나가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첨단 장비로 다 볼 수 있잖아.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고 같은 게 보이는데 이렇게 물고기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 다 하는데 다. 근데 막상 그물을 내리는데 안 잡혀. 안 잡힌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첨단 장비를 동원했는데 바다 밑에 온도까지 다 발견하고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또 화면이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거를.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힌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 땀의 결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정작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거둔 줄 착각합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분도 있죠. 사실 여유가 없어요.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바라크, 복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복음으로 물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교회에 피해를 줬습니까? 기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나 교회를 보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했잖아요. 문 닫은 교회가 거의 10,000개 가깝다고. 거의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하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요.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동란. 근데 6.25를 겪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가장 가난한 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렀다니까? 86 아시안게임을 치렀다고요. 80년대 얼마나 공업화가 활발하게 움직였냐고요. 아시잖아. 공단이 막 세워지고 막 굴뚝이 연기가 나고 50년 이후 60, 70, 80년 30년 만에 대박이 났다고요. 그때가 교회도 가장 부흥했잖아. 80년 90년 때가. 예수님 믿으라고 새벽 기도하고 말이야. 가장 뜨겁게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 아닙니까? 지금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기도도 안. 지금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내 나라 언어로 성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요.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문이 닫혀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찬송가 304장에 이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별거 없고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가 된다고. 역사가 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